사도행전 22번째 시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이죠? 어디서 보셨어요? 화장실에 붙어 있죠. 전 제 아내가 이 말씀을 왜 화장실에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시죠? 인생 계획, 노후 계획이 다 있으시죠?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무계획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그리고 뭐 때가 되면 데려가시겠지.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그걸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착각이죠. 의욕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그거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의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당장 오늘이라도 이러한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계획한 대로 되진 않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진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바울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이제 지중해 그 에게해를 건너가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가려고 합니다. 익숙한 지명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극심한 가뭄이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이지만 그리스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늘 로마로 향합니다. 거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할까요?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는 교회 개척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는 뭔가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개척자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난 공짜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예배드리는 곳에는 거기는 내가 지나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로마를 거쳐서 서쪽으로 더 가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 끝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고, 바울 같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신학적으로 신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내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먹여주는 말씀을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믿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새가족들은 정말 기뻐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잘해주잖아요. 새가족이니까. 근데 헌가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잘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가족일 때는 그냥 먹여주는 거 먹고 즐겁게 사랑받고 보살핌 받고 살아가면 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현재 수요일 제자 양육을 아직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로 모여서 밀집해서 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곧 시작해야죠. 안정이 되면은. 지금은 모이기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혼자서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방송을 통해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나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찾으라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점점 더 신앙적으로 성숙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어려운 교회 철거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이 다 끝났고 사택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다 건축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 그 목사님 부부를 자주 만나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힘이 넘치고 활기가 있는지.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철거 작업을 도왔는데 그 이후에 리모델링이 끝났고 사택까지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게 보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험해 나갈 때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홀로 서기를 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배나 부모님들이 영원히 우리를 먹이거나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데려갈 때가 오거든요. 언젠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나 에베소 교인들이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뭔가 잘 되면 계속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회가 왔어요. 바울은 사실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데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이제 빨리 떠나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비록 아직은 어린 신앙이지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성도들을 서로 돌봐야 하는 기회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젖을 떼야 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자 여기에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신앙 좋은 척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 성숙이 이제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많이 경험해 보는데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작은 일에도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계란을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달걀 나눠드릴 때는 오해 없으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처받고 오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일도 아닌데 금방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전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주 못 견뎌야 해요.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싸우는 분들이 나와요. 저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장통이더라고요. 성장통. 제가 아이들을 양육해 보니까 애들이 멀쩡한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하거나 막 관절이 쑤신다고 그래요. 그건 성장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이 성장해 갈 때 다툼이 있더라고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다시는 안 보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걸 풀어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반드시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맛있는 음식 먹고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 혈액순환이 돼서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후퇴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자기 주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기 가정부터 땅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시대에 이용규 선교사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서울신학대학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 졸업합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중동지역학,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어렵다는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에서건 교수를 하건 뭘 하건 대단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몽골로 들어갔어요. 몽골. 선교하려고. 그리고 몽골의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깁니다. 현재는 세계 이슬람, 최대 이슬람 국가가 어디죠?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 이분이 워낙 내려놓음으로 유명해요. 네,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나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여기서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더 있어야 돼요. 돈도, 물질도, 그 사람의 인정도, 관심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어떤 신에게 복종을 하고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질, 그 외의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정에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 자식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먼저 각자가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지? 상처받기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이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건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조건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떻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무지무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점도 보이고 안 좋은 조건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그냥 예뻐요. 근데 성장해 가면서 애들이 독립적이 되잖아요. 그 다음 심지어 결혼까지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많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뭐 다른 인간관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관계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부부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남자에게는 여자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에게는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리적, 감정적, 사회적 필요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됐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짐을 통해서 서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 두 필요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각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면에 큰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정서적, 감정적인 필요가 바로 안정감과 중요감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보통 안정감은 여자분들이 더 필요로 하시고 중요감은 남자분들이 더 필요로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안정감이라는 건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마음이 탁 보호받는다, 안정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중요감은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 당신 참 중요한 사람이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난 당신을 존중해, 인정해, 이런 말이죠.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안정감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수용되며 공감받고 이해받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요. 한편 중요감은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그 감정입니다. 이건 남성에게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로 대우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이 중요감이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데를 찾는데 그거는 뭐 거의 의미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체험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채워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채워줍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이건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땅끝까지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사람에게 적대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조는 자들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대적자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특히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못 살게 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적대자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보시죠. 와, 저 인간은 절대 안 될 거야. 근데 그런 분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 지역은 너무 미신들도 많고 더럽고 음란하고 안 되겠어. 아니에요. 고린도, 에베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한 곳 가보셨습니까? 선교하러 가보셨습니까? 전도하러? 사탄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에는 사탄의 발악이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사탄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23절 본문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전한 도, 이 도가 뭐예요? 이게 길도자죠.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회개의 길이고 새로운 삶의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던 바로 그 길입니다. 죄 용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땅에선 사람의 손으로 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종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하니 당장 이게 판매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막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종교의 중심이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사회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유적지가 있는데 이게 1869년, 1965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근데 에베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분쟁이 일어났고, 종교 분쟁이죠. 그 다음 에베소 기존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이게 밥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운동할 때 이런 거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악이 있을 때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악의 세력들과는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치운동은 안 해도 돼요. 기독교인들이 굳이 무슨 정권을 잡으려고 정치적인 운동을 안 해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면 악한 가치관으로 소란을 피우는 정치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돼요.
어떤 지역에서 강력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소들, 직업들이 어려워질까요? 제가 서울에 미아리 주변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술집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집이나 미신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런 것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이 폭도들에게 끌려서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군중들이 모여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손해봐야 됩니까? 세상은 답을 못합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모든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무섭게 굴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일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게 사실인가요? 진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난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연극장으로 끌어 들어갔지만 이때 하나님이 구출을 해내시는데요.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오 하면서 외치는데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진정을 시키는데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여러분 악령에 휘둘리는 사람들 또 예수님 믿는 성령의 사람들을 대적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이나 큰 소리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달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무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서기장이 했던 방법.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기독교인들이 끌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고. 법을 어긴 게 없다. 그리고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무슨 비방을 한 것도 아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라. 그리고 재판 절차를 제대로 밟아라. 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로마 제국에서 너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랬더니 당장 조용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광란에 소동을 피웠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법 앞에서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혹시 핍박을 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상상도 못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시죠? 지금까지 그러셨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이러한 세상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도대체 주인공은 누구일까? 대통령인가요? 재벌이에요? 어떤 돈 많이 버는 스포츠맨입니까? 요즘은 연예인이 유명한데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재밌죠? 저도 좋아는 하는데 요즘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꼭 마지막에
성공을 하거나 뭐 문제를 해결하거나 승리를 해야 재밌죠. 해피엔딩이 재밌잖아요. 제가 최근에 코미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마지막에 선한 사람들이 이기더라고. 통쾌해요. 근데 진짜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이 땅에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는 걸로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도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러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보아야 한다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신없는 소리 한다. 너 지금 포로잖아. 죄인이잖아.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갑니까? 못 갑니까? 마지막에 갑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에 보시면 로마에 도착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결국 된다니까요. 로마도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서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포위하고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마음을 거기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부활을 앞당겨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